제목이 말씀의 집인데요. 여러분 혹시 천자문 아세요? 천자문. 여기 세대들 중에는 거의 한문 세대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책에 한문이 있었어요. 그 뒤에 한문이 없어져 버렸죠. 한문 배운 세대들이 없어졌어요. 그 한문은 배우는 세대였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거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당에 가서 글 배웠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7살 훨씬 전에, 그때는 좀 어릴 때는 제가 좀 머리가 좋았나 봐요. 크면서 좀 돼버렸는데, 그때 천자문을 외웠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꼬마가 천자문 외우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나보고 해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제일 먼저가 하늘천 따지, 가물현두루왕. 그렇게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이렇게 됐어요. 천지현황이란 말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 말이에요. 천지현황이란 하늘이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랬어요. 그 하늘이 검어요, 여러분. 하늘이 파랗죠. 그 하물 지은 분들은 그 옛날에 만원경도 없이도 하늘이 검다는 걸 알았어. 하늘이 검습니다, 여러분. 파란 거는요, 우리가 대기권 안에 빛이 들어오다가 산란하고 파란 빛이 파장이 길어서 들어와서 우리 눈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저 우주는 깜깜해요. 그죠? 하늘이 검은 게 맞아. 땅은 누르다 그러게 땅이 누르죠.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요 그래. 우주라면 집주래. 집이라 해요. 우주가 집인데 그 집은 어쩌면 거칠고 넓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가 집이에요. 이 우주라는 집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은 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집을 왜 지었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창조주라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했죠? 근데 왜 지었는지를 안 물어보셨죠? 저도 안 물어봐서 잘 몰라요. 성경에도 왜 천지 만물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혹시?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 우주를 집이라 그랬어요. 한문에 능통한 그분은 그게 집이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집에 살다가 떠나야 되는 집이에요. 장막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모은 총 주제가 뭐냐?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라는 이 집에 눈에 보이는 이 집에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걸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예요? 저와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요? 천국이에요. 여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길이고 거루민이고 거주하는 자예요. 임시 거주했다 떠날 거예요. 우리 집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집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라는 이 집은 임시 우리가 살다가 갈 집이에요. 이 살다가 갈 집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그건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라고 이 한시적인, 이게 한시적이죠. 눈에 보이는 우주라는 이 집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느 시간에 시작하여 어느 시간까지만 이게 존재하다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까지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게 했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우주는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우주란 집이 만들어졌는데 이 집은 참 집이냐? 이거는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집이라 그랬잖아요. 참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거 우리의 진짜 집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진짜 집에 대한 이건 모형이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눈에 보였다가 우리가 살면 사라질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 우주, 여기 이 우주라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집은 영원한 집이 저기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서 이 한시적인 집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오늘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태어날까요? 영원히? 끝나는 날이 있겠죠.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우주가 끝나는 날이 있을까요? 계속 태어나면 이 우주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마지막에 택한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우주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용도를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폐기 처분한다. 그거 종말이라 그러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좀 신나고, 이거 신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해갖고 지금 잠이 올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갈 방향을 똑바로 잡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말뚝박고 살겠다고 온 정신을 여기다 박아놓는 거죠. 그리고 있죠. 거의 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 그거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이 끝나면 어떻게? 너 이제 그만 있고 와. 이렇게 하면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모이는 것들은 모형이다. 우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무너지. 우리 이 장막집, 우리 몸 장막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장막집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벗고 갈 거고. 그래, 너무 요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요 집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요거 막 쓸고 닦고 막 뭐 어떻게 막 꾸미고 막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지어진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이란,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였는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 말씀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이 우리는 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라는 말은 한문인데 크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공동번역,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에는 한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한처음에, 큰 처음이다. 우리는 태초라고 했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태초라는 태라는 알파벳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에라고 하는, 에라고 하는 알파벳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알파벳의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집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이트라는 건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오신 거예요? 떡집에 왔어요. 그런데 떡집에 왔는데 어디 누웠다고? 구유에 누웠어. 구유는 뭐 하는데요? 말이 먹는 먹이. 그러면 예수님은 먹이로 왔네. 떡으로 온 거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온 집을 베들레헴. 그 베이트라는 알파벳으로 성경이 처음 시작해. 그러면 성경은 뭔 이야기 한다는 거야? 우리 보고? 집 짓는 이야기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늘에 있는 모형의 집들을 짓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지어진 집이 뭐냐면 성막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도 지었고 쭉 여러 가지 집들이 이제 지어졌어요. 다시 뭐 솔로몬 성전도 짓고 쭉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명령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파괴되고 지금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늘에 있는 걸 그냥 임시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짜로 보고 있어야 어떻게?
진짜가 저기 있네 하고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도 희미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오시니까 그 모든 집들은 모형이라고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도 있어요. 사진 같은 거 보면 황금돔 있죠. 이스라엘 황금돔이 거기 뭐 있던 자리예요?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 거기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어요. 있는데 그럼 그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세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지금 아랍하고 상대를 해서 막 이기잖아요. 근데 그 돔을 밀어버리고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밀고 있죠. 알죠? 그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인 하늘에 있는 모형의 성전은 필요 없다. 그래서 실제 성전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해요? 그분이 와서 그 무너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창세기의 시작이 집이라는 뜻으로 시작되게 되고, 그러면 집이 완성되는 건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가요.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거기에 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있죠.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인 성령을. 성경이 성전 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성전의 집이 어떻게 완전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가를 성경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 온전하게 되어진 성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성이 있는데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래. 그러면 성전으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성전이 완성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죠? 예.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이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늘에 완성되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겠죠? 그 완성되어 있는 그 집이 신부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그 성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직 이렇게 부족한데 뭐 내가 똑바로 지어져 가고 있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그 성전이 지금 하늘이 확 열리고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좀 믿을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자,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열리고.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그 성전의 모습이 지금 하늘에 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왜 보여줄까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고난 역경 속에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내일이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하늘에 완성된 성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절대로 저 세상 권력과 사탄의 권세 앞에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아.
너희들은 성이 완성돼서 먼저 하나님 위에 하늘에 있어. 그거 보고 힘내고 실망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듭니까? 지금? 어려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천지가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실패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늘에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우리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지금? 한 사람만 그렇다고 대답했어, 지금. 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안에 와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라. 자, 해와 달,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인 이 우주라는 집은 해와 달이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죠. 네.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 거기는 햇빛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우주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단 말입니다. 진짜가 오면. 그렇죠? 거기 그 진짜가 있는 하늘의 성에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성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 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글로 들어간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그 세상. 낮만 있다는 말은 빛의 세상이라 그 소리. 빛의 이름을 낮이라고 지었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밤이 없으면 잠은 언제 자지? 엄청 피곤하겠네. 이래요?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죄악된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완전한 빛이 되면 그런 피곤함과 곤고함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만 있는 세상에는 그런 부정적인 것은 없겠죠. 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가게 된다. 그게 하늘에 완성된 성이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끝나요. 성경이 다 끝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이라는 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이 되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건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성이 너희들이라는 걸 성경을 계시해서 펼쳤죠. 요한에게 펼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집, 하늘나라에 완성된 집, 두 개를 놓고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장막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에 완성된 그 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집에 매여가지고 이 땅의 집을 좀 더 잘 꾸밀까? 거기에 온통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뭘 위해 살아요? 한 주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감사하며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세상 일에 정신 뺏기고 그거 하느라고 더 바빠요? 우리가? 우리 이 교회 분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죠? 저는 가만 보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분주해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는 일을 분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거 내일에 들으라. 오늘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분, 여기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우리 모두는 말을 듣는 사람만 있죠. 저는 말씀 전하는 도구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 동하는 도구를 내 귀로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로 듣는 거예요.
내 이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와 공간에는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이 땅에 지었던 유교로는 볼 수 있는 그런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전의 원형인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두 건축에 대한 설계도면이며 성경의 말씀이 그 주제다. 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었다라는,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집, 피조물로 지었던 집들이 있다. 그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었어요. 지으라고. 됐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안에는 하늘에 있는 온전한 집의 설계도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 집을 설명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존재했던 성막이죠. 그 성막을 모세가 자기가 설계도 그려갖고 지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보여줬죠. 하늘에 있는 실체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를 왜 보여서 지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늘에 온전한 성막이 뭔지를 보고 알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준, 다윗이 이제 설계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설계도도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 자재도 줬죠. 그 다윗이 받을 때 설계도도 하나님이 그려서 준 겁니다. 그런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유명하게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가면 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였어요. 뭘 보였냐면 설계도를 보였어요. 성전 설계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추우시면 저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제도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도 다 보였어요. 40장부터 48장의 긴 장을 할애하면서 설계도를 아주 상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걸로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보였는데 그게 마지막 48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성읍.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설계도로서 짓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성전들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안 남아있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성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난 뒤에는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고 하면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삼마라 말은 셈이란 말, 여호와 하나님, 셈이란 말은 이름이라는 말인데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전이 완성되려고 하면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느냐?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그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뭘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성도 안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준 거 아니죠. 앞으로 여호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 안에 거할 거야. 이거 환상으로 보였죠. 그걸 임마누엘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다음에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성전 머릿돌이라 그랬죠. 기초석국인 동시에 성전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이야 이렇게. 또한 성도 또한 이 머릿돌과 함께 성전으로 완성되어 영생복락할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또 머릿돌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짓는다 그랬죠.
그 성전의 머릿돌을 떼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산돌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분과 함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과 완성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하여 완성된 그 성전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 가끔씩 의심 나면 놓고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 말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니다. 영생복락할 존재. 우리가 영생복락한다는 말은 영원한 성전이 된다 그 소리야. 영원한 생명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 소리야. 그래야 영원히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미래에 그래 되느냐? 아니, 지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완성된 성,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되어진 완성된 진리를 선포하는 의미가 더 강한 책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어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집 성전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관계성을 가지는가? 그럼 현실적으로는 좀 이게 좀 의미가 잘 안 나와닿잖아요 지금. 그죠? 네. 예수님이 먼저, 그러려면 예수님 먼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지은 건축자고 성전 재료고, 자기가 머릿돌이라 했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와 이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도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성전을 우리가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 파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우리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성이 된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귀성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를 때는 마귀가 우리 성이었죠.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마귀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마귀성으로 살 때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습관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귀가 너희들 주인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성전을 있으면 그런 거 안 하겠죠. 염려, 근심, 걱정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막 공포, 난비움, 시기, 질투 막 별짓 다 하죠. 그건 누가 내 머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건 마귀성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렸어. 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그게 아니다. 네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주인은 예수님이다. 네 안에 역사하는 너를 주관하는 주인, 너를 관리하는 주인, 너를 잡고 너를 지키고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는 그 주인, 그건 성령님이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이 성전이라는 말씀 한번 볼게요. 정말로 예수님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 주님은 자신을 재료로 지어진 성전 자체라고요. 내가 바로 성전이야.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뭐 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그 사람들 성전 헐어버렸으면 어떻게 해버렸어요? 안 헐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보였어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실체가 왔으니 그 모형은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파괴되어진다고요. 그게 아직도 그 살아있으면, 그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그게 그 하나님 계신다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실체가 와서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성령께서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 무슨 영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거기 있겠지. 이거 내 집이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와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발악하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 건축자이며 관리자의 주인이다. 그 성전, 예수님이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를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신받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나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뭐 하는 거예요? 빌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거기 들어가게 하려고?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많이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 일렀으리라. 그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없다.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틀린데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말이 안 맞죠? 거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뒤 말이 맞나요 지금? 좀 이상하죠. 이상한 줄 알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궁금했죠.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십자가 져야 우리 거처가 생기죠. 십자가를 지고 속죄 제사로 희생 제물을 죽으면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거할 성이 하늘에 생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거할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지러 가시는 게 뭐 하러 간다고요? 거처 예배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 가서 우리 거처 예배해 놨죠. 십자가 지고 우리 집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거 우리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거처가 우리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간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왔어. 그래도 또 뭐 걱정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우리가 영원한 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성도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죠? 존재로서 당연히 주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은 우리도 성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좀 유튜브 보는 분들이 저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성전이 되어졌나? 그 말을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성전이 되어졌어.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님 성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살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무너질 겁니다. 오래오래 입고 싶어요? 이거? 한 1000년 입고 싶어요? 네.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곳, 손으로 하나님 지었어요?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있는 줄 아느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 영원한 옷 간절히 입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벗기 싫죠? 어떻게든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입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라도 더 살라고. 어째라도 병든, 이거 어차피 낡고 세월 가면 병들고 닳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막 병든 거 고체가 어떻게 수리해가 막 좀 더 오래 입으려고 발로등 치잖아, 우리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하늘의 그 집보다 눈에 보이는 이 집이 우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 옷을 벗는 데 대해서 미련 뒀을까요?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집이 보이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확실하죠? 예. 마태복음 한번 떠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어떻게 짓느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집을 지금 어디에 짓고 있어요? 네. 반석 위에 짓고 계십니까?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진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 무너질 때도 있죠. 우리의 삶에 삐끗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똑바로 잘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지금? 잘 못 지은 거예요. 돌아보면 알아. 잘 못 지었잖아요, 그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 49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냐 포도나무 집이냐 그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자, 그가 어떤 성이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을 넘나들고 지옥을 넘나드는 사람이야. 능력과 권세가 있어 아무리 떠들어도 그의 말과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가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게 된다 그 소리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보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나고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된다. 자, 어떤 집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지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영원한 재료로 지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 무너져야 할 장막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장막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몸이죠. 그거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생의 몸이죠. 그거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새 성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한 이 몸은 장차 무너질 거예요. 죄의 몸으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옷,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영원한 부활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여러분 입고 싶으세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지금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시지 않아서 그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와 공간 속에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왜요? 제 몸인 장막의 집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건축되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어떻게 편해요? 안 편하죠? 네. 왜? 육체의 집이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싸우잖아요. 새로운 집으로.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일을 아는 겁니다. 이 땅의 신앙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면서 뭘 배울까요?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무너져야 할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과 사망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된 옷을 입고 영원한 평강과 사랑과 기쁨만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걸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쳐다보고 내 거기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려움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 가면 감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즉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영원한 멸망의 집이 우리가 멸망의 집이었어요. 사탄마귀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으로 창세전에 완성되었는지를 이 시간과 공간인 역사를 살아가면서 경험과 체험으로 몸소 겪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우주 만들고 우리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거 경험으로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몸으로 다 경험하죠. 죄를 지고 이 땅에 떨어져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지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자기 떨어졌어. 먹지 마라 그럴 때 안 먹었으면 될걸. 그런데 어떻게 안 먹으면 죽는다고 말로 하면 들어 안 들어? 죽어봐야 얼마나 아픈지 알죠? 애기들 말 잘 안 듣죠? 한 대 때려보면 아픈 줄 알고 그럴 때부터 안 하죠? 애기 보고 뭐라 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몸으로 직접 당하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50년, 60년, 길게는 1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 와라 이런 거예요. 니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먹더니 어떻게 돼서 다시는 못 먹겠지? 또 천국 가면 선악과 있어 없어요 거기? 없겠죠?
있으면 또 먹어볼 거예요? 안 먹겠죠. 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영원한 집을 짓는 자들, 각자 지어져 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뭘로 지어요? 세상의 것으로. 성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영생의 집을, 세상 사람들은 뭐요? 영혼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의 가치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짓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성전이 현실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느냐?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집을 지어가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속에는 완전히 지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 영혼의 성장과 성숙인가? 예, 그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윤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완전한 완성인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힐 수 없죠. 예. 가시나무에가 포도의 열매 맺힐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건축되는 말씀의 집이, 말씀을 따라 지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집을 짓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친숙한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 반석교의 집을 지어라.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경각심을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부담도 되죠. 우리 그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에 짓고 있습니까? 예. 한 주일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하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 올바른 삶을 명하는 명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보다는 좀 더 깊이 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 다시 말하면 선한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가 무화과가 있고 그 반대로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두 나무가 그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 이 땅에.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시 못 맺죠? 가시나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을 하면 포도나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넌 포도나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 원래부터 포도나무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포도나무가 되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내가 악한 나무인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깨달아 열심히 선한 열매 맺으면 나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악한 열매를 맺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선한 열매는 없죠. 선한 나무가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다 악한 나무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악한 나무에서 잘라 본질적으로 죽여버리고 악한 성품 죽여 새롭게 선한 나무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포도나무를 잘라 참포도나무에 접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포도나무가 되어졌다 그 소리예요. 그들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 하고 하나님 백성 그분의 자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삶은 그 자체가 삶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집을 짓고 가고 있죠. 삶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집이 완성되는 이 땅의 삶의 끝인 그 집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이 땅에 떠날 때 마지막에 그 삶의 집을 들고 가겠죠. 어디요?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내 평생 살아온 그 집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보여야잖아요. 그 집을 누가 감정해요? 심판자 주님이 감정하는 거예요. 그 집 갖고 오면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집은 뭘로 지었어요? 세상 것들로 지었잖아요. 그것으로 지었으면 영혼 속에서는 가치가 있어 없어요? 이 땅의 명예, 권세, 물질, 그것 영원한 세계는 가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못을 던져 폐기 처분, 소각장에 버리는 거예요. 불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집은 그 기초와 재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요? 예수님의 머릿돌로 하는 생명의 돌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점점점 옮겨져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앞에 말하는 무화 가시나무, 악한 자, 선한 자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 진이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 빨리 포도나무가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가만히 나를 돌다 보니까 내가 거의 가까이 가가 하나님 반은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을 돌아보면 점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점점점 죄만 버리고 내가 부족함을 점점 알아가는 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예 포도나무로 하나님 무화과로 나무로 아예 분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보다 이런 나를 은혜를 주사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입에서는 뭐가? 찬양.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 삶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감사 안 나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감사하라. 아직도 이 복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향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나팔을 외쳐야겠죠. 우리 정신복음 그거 하러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과 말씀이 되어졌잖아요. 된 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오겠습니다. 그건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 충만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택한 백성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은 그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가장 복되게 됩니다. 모든 그 길 충성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